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시간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또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거기에서 기도와 말씀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와 또 말씀 읽기에만 치중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통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린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인 어떤 개인 영성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꾸준히 드리시고 또 하루에 말씀 막 10장씩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따로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런 분들 중에는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시험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또 시험 들어서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와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배는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죠. 여기는 없답니다. 남성분들 중에 큰 교회들 보면요, 봉사는 아주 열심히 하셔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거나 또 예배 시간에 심지어 나가서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기도의 생활도 또 말씀 듣는 또 읽는 그러한 생활도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도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균형 잡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금방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3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균형 잡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먼저 기도의 종류를 디모데전서에서는 간구, 또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첫 번째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대충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지만 또 조목조목 우리가 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정욕과 육체에 따라서 잘못 구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량과 또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물며 그 인간의 부모, 육신의 부모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죠. 건강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뭐가 부족하니까? 간절함이 부족해.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꼭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간구하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기도. 이건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이 도고라고 나와 있어요. 도고라는 말은요 중국어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중국어로 다오까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과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 중에 기도해야 할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몸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록했냐면 각자 기도 카드를 적었어요. 올해 오신 분들은 기도 카드를 적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제가 스캔을 다 떠서 새벽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보 기도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3-4배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카톡방을 이렇게 개설한 이유는요 어떤 예배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훨씬 더 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곳에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세교회는요 120 기도 용사의 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120명을 훨씬 넘어서 한 300명 이상이 그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요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누가 갑자기 수술을 한다, 아니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사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막 이런 기도의 어떤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카톡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가운데 올려주십시오. 또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중보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2021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간증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시죠. 연로하신 목사님이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나 궁금해서 목사님 방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이 아드님이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기도였대요. 그저 감사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삶이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대의 교회고 뭐 화려해 보이고 뭐 좋은 차도 타시고 그러시지만 그 개인적인 삶은 얼마나 검소하고 그러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요 된장찌개에 밥 말아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 검소한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이미 사역하시기 전부터 폐병 때문에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사역하는 내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각오를 했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강단에 서셨다 그래요. 강단에 서시면서도 계속 많은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거장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저 감사하다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저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도윤이도 아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으면.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인공호흡기 꽂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다리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집이 있고 쉴 장소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결핍이 있어. 근데 우리의 나쁜 습관은 뭐냐면요 이 한두 가지 결핍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만이고 불만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어떤 바람을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이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가지고 그것을 얻어내야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제자들에게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 육신에 어떤 연약한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그런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사역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구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구한 게 아니었겠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절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이 주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모형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기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앞에 염려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만하지 않았겠죠. 뭘 그렇게 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할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숨을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네. 숨 왜 쉬고 계셔요? 답답해서. 네. 보통 사람들은 살라고 숨 쉬어요. 살려고 숨 쉬죠. 살려고 숨 쉬는데 뭐 심지어는 그 무호흡증 들어보시죠?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요 밤에 집에다가 산소통을 갖다 놓고 주무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 봤어요. 왜 그렇게 해요? 살려고. 여러분 하루에 숨을 계속 쉬죠? 귀찮다고 안 쉬나요? 왜 쉬어요? 네. 그 육신은 살려고 그렇게 숨을 쉬는데 우리 영적인 호흡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잘 호흡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잘 호흡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가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막 무릎을 꿇고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호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주님, 입을 벌리지 않아도 속으로 부를 수 있죠. 주님, 오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일상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은 강건하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꾸준히 읽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또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야 돼요. 계시를.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일을 젖히다, 커튼을 젖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저 지금 그 암막 커튼이죠. 암막 커튼 안에
보물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당동, 여기 당동이 아니죠. 능동 어디에 가면 보물이 있다라는 지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걸 탁 치면 그것이 보이겠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보물을 캘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계시를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쭉 빠르게 읽어가는 것을 통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을,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것을 정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몇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친절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칠 때 이제 주아가 이제 3학년이 돼서 이제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답안지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짜증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알았어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귀찮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귀찮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도 안 찾아서요, 귀찮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읽다가 목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말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이신 그분이 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이제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라.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그렇구나. 만물이신 그분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그분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이 막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또 묵상방에 같이 올려주세요.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얻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 음식을 우리가 대하죠. 영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고 또 아침에 생수를 한 잔 마시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것은 뭘 위해서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호흡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말씀이신 영적인 양식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옷을 고르기 전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5명 이상 여기 댓글을 남기면 코지하우스에 가겠습니다. 이거 왜 하겠어요? 에? 얼마나 이걸 그 전까지 최고 기록이 8명이었어요. 8명. 근데 이제 코지하우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5명 이상이 이렇게 댓글을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오늘의 묵상을 우리가 잘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아침 식사를 매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이것이 영적인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지방의 목사님들 모여도 비타민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영양분인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 잘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하면 영적으로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는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구약을 3장 읽고요, 신약을 1장 읽으면 여러분 1년에 1독 하실 수 있어요. 1독.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어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꺼내왔어야 돼. 저기 가서 두루마리를 빌려와서,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빌려와서 쫙 펴서 또 한 장 읽고 또 그 반납하고 또 다른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쫙 펴놓고 읽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만 열면 각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면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의 언어로 그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좀 서툴 수 있죠. 만약에 막 한 2장 3장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속 적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한세교회에서 이제 2015년부터 사역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 사역을 할 때 성경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 성경 어떤 성경이었냐면 옆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양병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것을 제가 다 적었어요. 일일이 깨알같이 적었어요. 지금은 못 적어요. 노안이 와서 글씨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때는 진짜 깨알같이 글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성경책이 주석 같아요. 주석.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었지,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그때를 회상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록하는 그러한 훈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록해 보시고, 또 주의 말씀도 한번 듣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서너 시간, 4-5시간 걸려요.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지만 아닌 거 다 알아요. 딴 생각하면서 듣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말로 한번 기록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적는 훈련을 여러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간구,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도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도고는 뭐라 그랬어요? 중보하는 기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감사의 기도가 있다. 이러한 기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형은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기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구에 보면 토스가 있어요. 토스는요, 이 공이, 배구공이 손에 어느 시간 머물러 있으면 파울이에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홀딩 파울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캐치볼 파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파울이에요. 파울. 반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스하래요. 토스.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에? 뭐 해결도 안 되면서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모든 짐을 누구한테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맡기십시오. 주님이 잘하셔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못해요. 저와 여러분 잘 못해요. 누가 잘하셔요? 주님이 잘하셔요. 주님 앞에 탁 토스하면 주님이 스파이크 딱 때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토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있으면 다 파울이에요. 캐치볼 파울이에요. 파울. 하나님 앞에 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먼저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야 된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커튼이 젖혀지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침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조식 제공. 오늘의 묵상으로 매일 신선한 조식을, 매일 메뉴가 다른 조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또 먹고 잘 소화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강건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